안녕하세요. 오늘로 주기도문을 마치게 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네 번째 시간 마태복음 6장 12절로 13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기도문의 6가지 간구 중 두 번째 간구부터 네 번째 간구까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행해지는 나라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간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대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참 힘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뜻은 기도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역동감 넘칩니다. 매일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새롭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뜻 안에 살 수 있기에 감사와 감격으로 오늘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만의 양식을 구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양식을 구하라 하십니다. 매일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꼭 필요합니다. 양식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양식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하늘 양식과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땅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두 양식 모두를 잘 섭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 은혜의 양식을 날마다 내 삶에 꽉꽉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땅의 양식을 감사히 잘 누려야 합니다. 잘 누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 사용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게 주어진 땅의 양식을 잘 활용하는 것이죠. 그럴 때 나만을 위한 욕심에 빠져 살아가는 죄에서 벗어나 예수님, 생명의 빵으로 오신 그분을 닮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간구와 여섯 번째 간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밑에 보시면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다섯 번째 간구는 죄 용서에 대한 간구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 본문에서 죄 지은 자는 빚진 자, 채무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18장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베드로가 형제의 잘못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7번을 해야 하냐고 묻지요. 7번도 많은 수입니다. 당시 유대 율법학자들의 전통에 의하면 가장 너그러운 제한이 3번이었다고 합니다. 그 2배에다가 플러스 1을 하였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7은 완전수로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숫자인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너그럽게 7번을 하여야 합니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오히려 490번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이 말은 끊임없이 계속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비유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한 달란트는 노동자 15년치의 풍사시입니다. 만 달란트이면 계산을 해보니까 15만 년치의 돈이었더라고요. 이 종은 주인으로부터 절대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이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자신에게 빚진 동료를 만나는데 그는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거든요. 100일치에 돈을 빚진 것이죠. 근데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아주 어이없는 상황인데요. 29절 보니까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30절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동료가 간청해도 봐주지 않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어서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합니다. 이 일이 다른 종들로부터 이 일이 주인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악한 종이라 부릅니다. 그 빚을 탕감받은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하여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주인은 악한 종이라는 것에 멈추지 않고 노하면서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빚을 탕감해주지 않고 자신의 동료를 잡아 넣은 것과 똑같이 하는 것이죠. 35절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로서 베드로에게 하신 490번의 용서, 즉 매일의 용서를 해야 함의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때 무한대로 용서해야 할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탕감받았기에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 날마다 잘못한 것을 용서받고 있음을 아는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상대방의 연약함도 용납할 수 있거든요. 나의 죄, 나의 잘못에도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까맣게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간구를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고 동시에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죠. 매일 살아갈 때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향한 용서의 마음도 꼭 필요합니다. 용서는 풍요로운 삶을 향한 길입니다. 용서는 우리 삶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의 표정은 어둡고 눈빛은 사납습니다.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다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용납하지 않았을 때 그는 다시 10,000달란트의 빚을 갚을 때까지 가둬지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의 은혜의 깊이를 깨닫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용서의 시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받은 용서로 인해 나도 용서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은 용서할 용기가 나지 않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용서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6번째 간구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죄의 세력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의 세력과 부끄러운 것들의 세력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유대인이셨던 예수님도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신앙을 잃을 정도의 큰 유혹도 있고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는 사탄과 악한 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제자는 악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길로 삼아 걸어갑니다. 주님 사신 그 길에 동행하는 자,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이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제자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특별히 알려주신 기도입니다. 제자는 자신이 끊임없이 용서받은 자임을 알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또한 용서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누립니다. 악한 길과 유혹으로부터의 하나님을 행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는 자가 제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간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행하심에 발맞추어 행동하는 우리의 믿음을 간구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주님이 없으면 이룰 수 없는 기도이고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주님과 꼭 동행해야 함을 일깨우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앞으로 주기도문 하실 때마다 이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6번의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도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6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알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알아간 말씀이 우리 삶에 깊이 뿌리 박혀 열매 맺을 때까지 실천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